우리 유초등부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들을 보내주실 것 같고 또 우리 유초등부뿐만 아니라 청년부, 중고등부에도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행전 25번째 신앙 성장의 본이 되라. 신앙 성장의 믿음의 본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요,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과정의 말씀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된다, 안 된다? 변화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됩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신앙이 성장하는 두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로마 군인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을 봤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앙 성장의 본이 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음의 복음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이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 하늘에 신령한 말씀을 산 위에서 전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산상수훈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뭘 말씀하셨냐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8가지 복, 그것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팔복을 뭐라 그랬냐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에게 그 목마름에 채워지고 그 목마름을 통해서 복이 임하고 그래서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가? 이 땅에서 의로움이라는 것을 이루며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우리 가운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영적인 갈망한 마음이 있어요.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정직하게 산다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목말라 하는 자, 갈망하는 자에게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뭐하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이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네요. 의로운 존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죄인인 우리가 의인 삼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귀한 복음을 전해도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이 앞에서 정말로 굉장히 큰 은혜가 넘치는 설교를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은혜는, 그 설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는 자에게 물을 줘야 돼. 물을 주면 그 물이 귀한 것을 아는 것처럼 영적인 갈망한 가운데에 갈망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갈망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돼지와 진주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진주를, 너희가 가장 값지다 하는 것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귀한 보물은 진주였어요. 그 귀한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봤자 돼지는 그것이 귀한 건지도 모르고 밟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진주와 같이 가장 귀한 복음을 갈망함이 없는 사람에게 전해봤자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늘 넘쳐야 돼요. 하나님, 내게 오늘 부어주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내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고 늘 기도할 때 그 갈망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주일,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 내가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왔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왔습니다. 내게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특별히 가이사라는 항구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었는데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어요. 믿었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마음에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마음.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아니면 내 전 재산을 때려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까? 이 고넬료에게는요, 갈급한 심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 그 얼마나 갈급했는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이 갈급한 심령에게, 고넬료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보내주셨어요. 그 갈급한 심령을 보신 주님께서, 근데 그 갈급함이 어디에 묻어나와 있느냐? 이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말하되, 천사가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구제함에 대해서 내가 보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갈급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배고파서, 그래서 기도를 늘 드렸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보시고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갈급한 심령을 주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냈다? 주의 천사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갈급한 심령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니까 교회 나와서 아내 손잡고 남편 손잡고 부모님이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와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내게 임할까라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키 작은 삭개오. 이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늘 공허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있는 지역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내 인생의 문제, 내 이 공허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오늘날 개역개정에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창피함도 무릅쓰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삭개오가 생각했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나 있었을까? 예수님이란 분이 내게 관심이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돌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렴. 내가 너희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거하여야겠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삭개오의 그 갈급한 마음, 갈급한 목마른 그 심령의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에게 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변화되잖아요. 내 인생의 문제, 고민하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니까 변화되잖아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맹인인 나사로라는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지나간대 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길을 쫑긋 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내 눈을 띄게 해주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고자 그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맹인인 바디메오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을 담아서 최대한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맹인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조용하라 그러지만 그는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부르짖었더니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와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급한 심령을 주님은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앞에 와야 돼요. 갈급한 내 문제, 어려움, 상황들 주님 다 아셔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를 해결해 주실 분인데 나는 갈급한 마음이 없어. 고침받아주고자 마음이 없어.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주님이 역사할까요? 역사하시지 않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갈급한 자에게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그것이 값진 것을 깨닫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의 앞에 나간 자에게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할까요? 자라나는 거예요. 고넬료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천사와 베드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의 신앙이 자라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하나님을 날마다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네요. 오늘 보십시오. 고넬료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을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깨달았도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누가 깨달아내요?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고넬료가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이야기한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깨달았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깨달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깨달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린 양을 인계받고 그 어린 양을 양육하고 키우는 일들 가운데 또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그리고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안수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달았다.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 일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또 내가 성경을 배웠던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가둬둬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야라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놀랍게, 우리의 생각보다 더 새롭게 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구약의 그 하나님, 내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에 갇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날마다 깨달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으면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과 내가 이 1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20년 전에 내가 예수 영접하고 20년이 지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20년 전에 만난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고
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민족들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생활했을 때는 유대인들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선민 사상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을 베드로는 뭡니까?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 깨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늘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34절을 보면 편파적이지 않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35절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누구든지 출신과 민족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아요.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생각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신앙생활하면서 너희의 생각, 너희의 마음으로 가졌던 것들을 깨져버리고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알아가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은 바뀌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년 전의 모습이나 5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데에 예수를 믿은 지를 10년, 20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지금 상황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함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은 명령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에,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순종할 때에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내게 명령을 내리셨구나, 이렇기 때문에 내게 순종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면서 내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뭘 명령하셨어요?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성도가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증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증언자, 증거자가 되라는 거예요. 뭘 증거하느냐? 두 가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다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천국 가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두 번째, 뭘 명령하셨느냐?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간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죽어서 저 천국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저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간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 여러분, 말로만 들으니까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지옥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얘기했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요, 자기만 알았어요. 그래서 호의호식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고통스러운 곳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너무나 불타는 그 지옥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 저쪽을 보니까 저곳에서 아브라함과 자기가 정말 쳐다보지 않았던 거지 나사로가 그곳에 아브라함과 함께 찬양하며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 그랬느냐? 아버지여,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내게 보내주셔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이 불타는 괴로움과 아픔과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 부자가 내게 목마른 데에 그 나사로에게 물 하나 찍어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거절해요. 그 다음에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16장 20절 28절에 보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했어요. 내가 있는 곳이 너무 괴로운데 내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예수님이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물론 예수 믿으면 은혜가 되고 천국 갑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삶을 사는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하러 가요? 전도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합니까? 아니에요. 요즘은요 더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더 전도하기 어려워요. 나가서 물티슈 하나 주잖아요. 그러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물티슈 하나 쓰세요 라고 주잖아요. 네가 뭐 나쁜 거 주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거 주는 거 아니라 가장 값지고 가장 복되고 정말 그 죄의 종로를 사며 죄로 묶이며 낙심하고 두려움과 사는 그 사람에게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 죽음 이후의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축복의 길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때로는 거절감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움 가운데 누가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그 치밀한 가운데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았도다. 신앙이 자란 거예요. 고넬료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베드로를 모시고 왔더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온 가족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가이샤라는 항구 도시, 지금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수도가 예수 믿는 이 마을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믿음의 본이 되십시오. 정말 저 권사님, 저 안수사님, 저 성도님을 통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저렇게 성장해야 하는구나, 저렇게 바르게 믿어야 하는구나, 저렇게 예수를 올바르게 믿어야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아졌으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주님, 내 심령이 갈급합니다. 주님을 더 깊게 알고 싶고 정말 주님을 더 깊게 정말 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만나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한. 우리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 목마른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가 언제이십니까? 정말 영혼의 갈급함,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분, 내 인생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신가 라고 고민하며 그 갈급한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왔어요. 그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급한 심령, 갈망하는 마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셨냐는 거예요.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갈급한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내가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놀라우신 그 크고도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심령이 목말라 주 앞에 왔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셔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심령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와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이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셔서 우리 집안에 있는 형제 5명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내가 있는 이 지옥에 오는 게 아니라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그 부자처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 믿기 원하고 예수 복음으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 믿고 변화돼서 이 놀라운 영적인 기쁨,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새롭고 날마다 변화되는 가정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변화와 영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천국 소망하며 천국 복음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를 높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립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갈급한 문제 해결을 놓고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 정말 하나님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닫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정말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 정말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수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신앙 성장의 본이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